8월 23일 주일 예배 설교입니다. 오늘은 아가서부터 이사야서 5장까지를 다룹니다. 다음 주에는 이사야 6장에서 12장까지를 다룰 예정이니 주중에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 5장 1절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를 제목으로 하여 설교하겠습니다. 먼저 시가서의 마지막 책인 아가서를 다루겠습니다. 먼저 책 제목 아가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아가는 노래 중 노래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최상급은 무엇 중에 무엇입니다. 그러니까 노래 중 노래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 즉 아가로 번역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가서는 한마디로 두 남녀가 서로를 찬양하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두 연인의 사랑의 노래이며 이것은 신자와 그리스도 사이의 사랑을 비유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가서는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꺼려하고 목회자들이 설교하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책입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사랑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빗대기를 주저하는 것입니다. 특히 솔로몬 왕은 1000명의 아내를 가졌던 왕입니다. 매일 한 명씩 만나도 3년이 걸리는데 술람미 여인을 도대체 몇 번 만났을까요? 3년에 한 번씩 만나면 그 다음 만날 때 기억이나 할까요? 이런 사랑에 대한 의심과 한계 때문에 이 책을 다루기를 꺼려하는 것일 것입니다. 둘째로 이 책을 설교하기를 꺼려하는 이유는 이 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어려운 이유는 세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말하기 때문이고 누가 어디를 말하는지를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친구들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누가 지금 어디서 말하고 있는지를 식별하는 것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서로에 대한 호칭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내 사랑하라고 부르는 자는 솔로몬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로 부르는 자는 술람미 여인입니다. 친구들은 우리가 주어로 나타나 있습니다. 셋째는 여자가 이 이야기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말로 시작해서 여자의 말로 끝납니다. 이 책은 솔로몬이 썼지만 주로 여자가 말하고 있으며 여자의 자기소개와 자기의 결단으로 마무리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책이지만 잘 연구해 보면 나름대로 큰 유익이 있는 책입니다. 주인공 여자는 술람미 여인으로 불려지는 여자입니다. 그는 솔로몬의 141번째 아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6장 8절을 보면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라고 합니다. 처첩이 전부 140명이니까 이 술람미 여자는 141번째 여자입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 이후에 860명의 여자와 솔로몬이 결혼했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출신 지역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넴 출신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살렘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즉 수넴이나 살렘 모두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자가 말하는 아프리카인은 아닌 것입니다. 시온, 예루살렘 딸들아 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 곳으로 보아서도 이 여인이 예루살렘 거주자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궁전에 살지 않고 부모와 같이 살고 있고 결혼 후에도 이 여자가 부모 집에 사는 것 같습니다. 1장에서 여인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 직업은 무엇일까요? 포도원 농사를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목동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1장 5절을 보면 거기에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라고 여자는 말합니다. 2장 1절에서 여자는 자신을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라고 말할 만큼 자신이 미모가 뛰어난 여자라고 자부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살이 타서 꾀죄죄 보이는 이유는 땡볕 아래서 일을 많이 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빠와 동생들의 포도원을 돌보느라 내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라는 표현은 이 포도원이 진짜 포도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신체나 교양이나 직업 등 사람됨을 가르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미모가 출중한데 가사를 돌보고 오빠와 동생을 돌보느라 내 인생, 내 몸을 잘 가꾸지 못했고 직업도 변변찮다고 지금 여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자의 직업은 농부가 아니고 또 목동도 아닙니다. 목동이 아닌 이유는 잠시 후에 나올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술람미 여인은 예루살렘 거주자이고 또 이스라엘인이며 목동도 아니고 농부도 아니고 그저 가사를 돌보는 한 여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책 전체에 걸쳐서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찬양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남자가 여자를 찬양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찬양하는 곳은 1장 14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2장 9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사슴과도 같아서 라고 말합니다. 노루나 사슴은 날씬하고 우아한 동물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과 비교하여 연인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찬양하기도 합니다. 1장 15절에서 남자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2장 2절에서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라고 말하며 수선화, 백합화 등 아름다운 꽃을 빗대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꽃, 식물, 나무, 새, 짐승, 지역 등 자연을 이용해서 서로를 찬양하는 표현들이 책 전체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가서에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둘이 점심에 만나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잔치집에 함께 가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결혼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왕이 여자의 집에 찾아오는 장면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여자가 내 포도원을 가꾸겠다는 결단으로 이 이야기는 마칩니다. 총 4번 정도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4번의 만남이 전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아내들은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한두 번 만나본 것으로 끝났을 아내도 있을 것이니 4번 만난 것은 많이 만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만남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오의 만남입니다. 1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양과 염소를 각자 치다가 정오에 만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솔로몬이 목동이라는 말이 아니라, 여자가 목동이라는 말이 아니라 양떼, 염소떼는 각자의 바쁜 일과를 말을 합니다. 양떼와 염소떼를 몰고 와서 정오에 만난다는 것은 둘 다 각자 일하다가 시간을 내어 점심에 만난다는 것입니다. 즉 남자나 여자는 목동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점심에 한번 만난 후에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어떤 잔치집에 데리고 갑니다. 2장 4절에 보면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왕이니까 궁전에 들어갔거나 어떤 호화로운 장소에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왕이 술람미 여인을 데리고 어떤 잔치집에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를 주목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비유인지 깃발을 달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깃발은 그의 사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왕이 여인을 소개하기를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온 사람의 이목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집중된 때인 것입니다. 이렇게 잔치집에 같이 한번 다녀온 후에 둘은 결혼하게 됩니다. 3장을 보면 이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6절부터 신랑 일행이 줄지어 오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6절에 모략과 유향과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 풍기며 온다고 쓰여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행이 오는지 먼지가 연기 기둥 같다고 합니다. 통상 왕이 가면 수백, 수천 명의 수행원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가마에 타고 있고 경호하는 군사 60명이 가마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왕은 왕관을 쓰고 있고 이렇게 왕관을 쓴 솔로몬이 신부집을 방문하는 것이 결혼식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결혼식 후에는 둘이 신혼여행을 갑니다. 4장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각종 시적 표현으로 솔로몬이 아내를 찬양하는 것이 신혼여행의 전부입니다. 1000명의 아내가 있으니 신혼여행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혹은 몇 년 후에 둘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5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왕이 국사를 돌봐야 하고 또 왕비가 많다 보니 매일 만나는 것이 아니고 왕이 원할 때 그냥 가는 것입니다. 날짜를 정해놓고 여자 집에 갔다기보다는 솔로몬이 국사를 돌보다가 그냥 예루살렘 성 내에 살고 있는 왕비를 그냥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러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5장 2절에 보면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라고 왕이 말합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나의 완전한 자라고 6장 9절에서도 말을 합니다. 왕비가 60명이 있고 후궁도 8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완전한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갑자기 왕이 밤에 찾아왔을 때 몸을 가꾸지도 못하고 있던 여인은 지금 못 만나겠다고 말을 합니다. 오래간만에 왔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왕은 밤이슬을 맞고 특별히 지금 왔는데 문을 안 열어주니까 왕이 화가 나서 확 가버립니다. 왕이 밖에 없는 것을 보고 여자가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경찰을 만납니다. 내가 왕의 아내인데 왕 어디 갔냐고 하니까 경찰이 이런 무슨 정신 나간 여자가 있냐며 때립니다. 이렇게 술람미 여인은 경찰에게 매를 맞고 돌아오는 장면이 바로 5장입니다. 사랑의 언어는 이어지지만 분위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왕을 한번 이렇게 거절하고 나니까 다시 안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장을 보면 여인의 단념이 나옵니다. 11절, 12절을 자세히 보면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보면 솔로몬이 어느 지역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포도원을 누구한테 맡기면 그 새로 은천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온갖 사업을 많이 벌였다고 하고 또 포도원, 동산, 과원도 경작했다고 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솔로몬이 포도원 하나를 맡기면 은천을 새로 받는데 술람미 여자는 자기가 가진 포도원이 전부다라고 하며 한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솔로몬은 나라 전체를 가진 자로 모든 것이 그의 것이고 또 그 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소출의 일부를 그가 받는 부유한 사람인데 술람미 여인은 나는 한 포도원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이 자기를 사랑해도 왕은 나라를 경영해야 하고 또 다른 왕비들이 많이 있어서 내게 줄 수 있는 사랑도 별로 없다는
일종의 단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도원은 진짜 포도원이 아니라 남편 없이 자기 일생을 스스로 경영해 나가겠다. 왕을 바라지 않고 스스로 내 삶을 꾸려 나가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내비치는 그러한 구절인 것입니다. 즉, 결단이 좀 씁쓸합니다. 지금까지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가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몇 가지 짚어보자면, 첫 번째는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할 수 있으나 거기에는 우여곡절도 많고 사연도 많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야기는 그런 관계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왕의 사랑을 받았던 한 여자가 단념하는 듯한 이 분위기, 신분이 차이가 크니 왕이 결혼하자면 해야 하고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르는 한 왕의 단편적 사랑만을 무조건적으로 기다려야 하는 여자의 운명이 미묘하게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왕정사회에 대한 비판이 일부 들어있다고 봅니다. 다윗까지는 괜찮은데 솔로몬을 보니 전쟁도 안 하고 전쟁할 능력도 없고 아래만 많이 거느리고 부만 많이 축적하고 있다는 비판을 이 왕이 받는 것입니다. 구약의 신정국가가 가진 약점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 왕이, 한 지도자가 그릇 나갈 때 나타나는 부조리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 포도원이 자신의 삶을 경작하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 이 술람미 여인이 내 포도원을 가꿀 시간이 없었다고 언급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 여인이 마지막엔 작더라도 내 포도원은 내가 경작하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 삶을 내가 꾸려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인간은 서로를 의지하지만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한 다음 할 수 없을 때에 서로를 의지해야지 무조건 의지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가서를 마치고 이사야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약의 시가서가 아가서로 끝나고 선지서가 이사야서로 시작되어 마지막 선지서인 말라기까지 이어집니다. 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순서로 되어 있는데 시대 순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서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같은 어구가 매우 빈번히 나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해야 합니다. 첫 선지자인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라 할 만큼 엄청난 책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오랫동안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4명의 유다 왕을 섬겼습니다. 유다 왕들은 대부분 오래 통치했는데 그런 나라에서 4명의 왕을 섬겼으니 오래 사역한 선지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전 740년에 사망한 우시야 때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까지 사역했습니다. 우시야는 잘 하다가 마지막에 교만해져서 성전에 들어가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형벌로 나병에 걸려 격리되었고 마지막 수년은 아들 요담이 통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왕 요담은 잘한 왕인데 특별한 기록은 없고 16년간 통치했습니다. 아하스는 16년간 다스렸지만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은 죄를 그는 저질렀다고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매우 잘한 왕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사역했습니다. 이사야서의 주된 내용을
말하자면 첫 번째는 선민의 범죄와 형벌이 묘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끊임없이 범죄하여 매를 많이 맞은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새의 뿌리에서 평강의 왕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등 신약시대에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또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합니다. 용서받고 새롭게 회복된 백성들이 빛을 발한다는 내용이 이사야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가 고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한 나라라고 1장 4절에 되어 있고 그들은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고 6절에서 말합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식을 채찍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너무 많이 잘못을 해서 채찍을 많이 맞고 온몸이 멍들고 고름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성전에 가지 않았거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징계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장 11절을 보면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라고 말합니다. 교회도 나가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그것 모두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외적 형태는 가졌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기도하는 손을 이렇게 보니까 그 손에 피가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는 왔는데 일주일간 세상에서 사는 삶을 보니 전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께 보이러 가고 교회 마당만 밟지만 손에 살인자의 피가 가득한 삶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인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제율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5장의 소위 포도원의 노래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자를 삼으신 목적을 이 5장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라고 5장 1절이 말합니다. 아가서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들을 사용해서 신앙의 목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은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산 울타리를 만들고 망대를 세우시고 술틀을 파신 후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십니다. 여기서 산 울타리라는 것은 담의 재료가 살아있는 나무로 되어 있는 울타리입니다. 술틀이란 바위입니다. 바위 위를 잘 깎아서 골을 만들고 그리고 포도를 위에 얹고 발로 밟고 으깨면 그 즙이 골을 타고 흘러서 한쪽의 병에 담기게 하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이런 술틀까지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즉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 주신 후에 포도나무를 심으십니다. 그러나 나무는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었다고 말합니다. 5장 7절에 이 포도원 노래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포도나무는 유다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포악과 부리짖음의 열매, 즉 사람을 죽이고 학대한 악의 열매만 맺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틀은 심판의 도구로 변해버립니다. 63장을 보면 술틀에 이들을 놓고 밟으니
선열이 튀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인의 아들을 죽인 농부들이 돌 위에 떨어져 가루가 된다는 예수님의 비유는 이 술틀을 염두에 둔 것이며,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진노의 포도주 틀도 여기에 나온 심판의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받은 이스라엘 나라가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전혀 살지 못하면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포도원 노래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백성에게 이사야를 보내셔서 범죄한 백성을 돌이키게 하시며 메시아를 약속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다시 살게 하신다는 것이 이사야서의 저술 목적이며 포도원의 노래가 함축하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오는 한 주간도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드리는 삶을 사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